오늘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동안 우리가 좀 훌륭한 사람들을 교회 많이 살펴봤잖아요. 인물 설교를 통해서. 근데 오늘은 진짜 나쁜 놈 한 놈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절대 본받으면 안 되는 리더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진짜 나쁜 리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좋은 리더를 만났을 때와 좋은 리더를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랐습니까? 너무나도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리더를 만나지 못해서 그들의 인생이 굉장히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들 안에 있는 잠재력이나 훌륭한 점들이 많은데도 그것이 개발되지 않은 채로 사장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악한 목적과 악한 수단을 위해서 이렇게 그의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나쁜 리더를 만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나쁜 지도자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사람은 이스라엘 3년 동안밖에 통치를 안 해요. 3년. 근데 우리는 알죠. 그 3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간이 될 수 있는가. 이 짧은 기간이지만 나쁜 리더를 우리가 잘못 세우게 되면 3년이 얼마나 30년 같은 고통을 주는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좋은 리더를 선택할 줄 모르고 또 교회가 악한 리더를, 나쁜 리더를 선택하게 될 때 교회는 참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에 무슨 나쁜 리더가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상적인 생각이지요. 나쁜 리더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나쁜 리더들을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호적이에요. 누가 나쁜 리더를 세우는가? 공동체 멤버들이 세웁니다. 또 누가 공동체의 나쁜 멤버들을 세워갑니까? 공동체의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게 된 이런 고질적인 병폐와 문제들은 단순히 목회자들에게 모든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교회가 문제라거나 장로님들이 문제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교회 개혁, 또 교회가 새로워지는 일,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일이 실패하면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중세교회가 결국 망하게 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면죄부를 팔다가 또 수많은 그 수녀원들이 또 사실은 막 그런 혼전 임신의 어떤 그런 하게 되는 그 성적인 타락의 결과물로 막 이렇게 남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고 마녀 사냥으로 학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답지 못했을 때 일어났던 그런 수많은 일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교회가 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가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 교회 세우기 포럼이라는 곳에 저도 뽑혀가지고 대구 지역에 좀 개혁적인 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회 위에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이 교회 공동체에 익히고 계시고 훌륭한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 것인가, 교회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한번 보시면 오늘날 교회의 목사님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신학교 가면 세워집니다. 신학교 가면. 공동체에서 어떠한 검증을 받지도 않고 또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보증도 없이 신학교 갔다 오면 그냥 전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교회 어떤 한 집사님이 이제 학력도 굉장히 낮으신 분이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어느 이상한 신학교를 가더니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자기에게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자기 생에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실패한 분인데 하나님이 이제 목회하라고 다 실패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부르셨다고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초청장을 보내왔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한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와 비슷하게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사람들을 함부로 세우지 않는데요. 어떻게 세우냐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간사를 세우고 또 간사로서 사역을 몇 년 동안 잘 감당해서 열매가 있으면 그때 신학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어떤 분들이 이제 검증이 돼서 신학교를 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 전도사가 되기 전에 이미 뭘 하고 있어요? 사역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 근처에 그 진량동에 대조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사랑이 꽃피는 나무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 저 그 목사님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우빈건 목사님. 이름도 빈건 뭔가 재밌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그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되게 큰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서 카리스마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 공동체가 확인하고 그 확인된 사람들을 신학교로 보내서 하는 일이 정통 장로교회들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걸 확인하고 나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처럼 목회자를 세우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반드시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가 되고 그냥 파송받아가지고 익히 되는 또 선교사로 가는 이것이 개혁되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로 바르게 설 수 없다. 그 얘기 들으면 제 마음이 참 그분하고 기쁘고 동지를 만났구나 내가 드디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같이 하시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교회가 되는 일에 항상 실패해 왔던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구조에서 세상의 구조에서 교회의 리더십 구조를 그대로 뺏겨와서 교회를 형성했던 사례들이 교회사에서 계속해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를 보십시오. 중세는 교회의 제도를 어디에서 뺏겨왔습니까? 왕조에서 뺏겨왔죠. 왕조.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가진 수장을 뭐라고 불러요? 그죠? 교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황.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 기사단이라든지 또 그 세상의 제도, 그 당시 왕조라는 그 제도에서 성주 뭐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개념들에서 교회의 조직을 뺏겨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그 중세 교회 구조가 관료적인 그리고 왕조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한번 개혁을 하죠. 그래서 결국 그게 극단으로 가니까 개혁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은 또 어떤 데서 구조를 가지고 오느냐 하면 실제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그런 중세 봉건사회를 개혁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뭘 만들어냈습니까? 중산층이 지배하는 그런 민주적 제도, 대의 민주 정치를 발전을 시켰죠. 그죠?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의 민주 정치 혹은 시민사회가 가졌던 그 제도를 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 제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육받은 사람들, 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제도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한국교회는 어땠냐? 한국교회 교회 제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디에서 뺏겨왔습니까? 네, 이것은 양반 제도, 유교에서 또 뺏겨옵니다. 사실 우리는 미국에서 미국 교회를 가지고 왔지만 실제로 한국 교회가 운영되는 모습은 그런 유교적 제도입니다. 장로와 장립집사와 이런 어떤 위계 질서 속에서 유기적인 공동체, 카리스마적인 공동체로서가 아니라 그런 제도로서 이제 유교적인 제도를 가지고 와서 또 그 교회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유교의 서열 제도를 교회에 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메가처치들이 막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지금의 교회들은 무엇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기업의 구조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죠? 장로 뭡니까? 이사. 목사 뭡니까? 대표이사. 월급 사장. 언제든지 결정하면 쫓겨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목사들 뭡니까? 부장들, 졸개들.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월급 줬다가 뺏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들로 교회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디서 뺏겨온 것입니까? 기업의 구조를 뺏겨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기업을 닮았다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아무리 얘기하면서 이런 리더십 구조를 세상의 구조를 베껴와서 리더십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 밑에 있는 공동체들은 어느 정도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 이런 얘기 심취하게 되죠. 담임 목사님, 부목사 조인트 까면서 실적이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리더십을 어떻게, 리더십 구조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도는 기업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로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제도를 기업 제도로 만들어 놓고는, 구조는 그렇게 기업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교회로 기능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유기체적인 몸, 그 몸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로서 작동하라고 하면 그렇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아비멜렉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세겜 땅에, 세겜과 밀로의 백성들이 했던 일을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십 구조를 형성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잘 들어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첫째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 네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첫째, 이거 따라서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네가 누구인지 기억해. 이겁니다.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여기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물리칩니다. 기드온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 그가 거기 자신들을 지배하는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난 뒤에 당신이 왕이 되어주세요 했는데 기드온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고 너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많은 아내를 맞이합니다. 아들만 70명이었으면 딸까지 합하면 와 이만해 딸까지 합하면 엄청난 인원들이 그렇게 그 자녀를 낳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이 당시는 여러분 조약을 맺으면 어떻게 결혼이 이루어집니까? 이 기드온이 성적 매력이 넘쳐가지고 많은 자매들이 막 나도 헌신할게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작은 부족들이 딸을 보내면 딸을 우리랑 화평합시다. 우리를 치지 마세요. 내 딸을 보낼 테니까 치지 마세요. 그렇게 가족 관계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들이 생겼고 그들을 통해서 소생이 났는데 그 100명이 넘는 아들만 70이었으니까 100명이 넘는 그런 자녀들을 이제 낳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들 외에 세겜 땅에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의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니었지만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통치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세겜 땅에 있는 아비멜렉이었는데 기드온이 죽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로서 살았던 기드온이 죽으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바알 브릿이라는 그 우상을 그들이 섬기게 됩니다. 그들이 배신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기드온과 그의 가족을 버린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들은 기드온의 자녀들을 섬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을 죽입니다. 아비멜렉이 중심이 돼서 그의 70형제들을 바위에서 죽입니다. 이 바위에서 죽였다는 것은 처형식을 거행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쟁이 되는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일을 두 글자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배신이었습니다. 배신. 하나님이 그들을 살만하게 해주셨잖아요. 실제로 먹을 것도 없고 또 싹이 올라오면 다 목축, 낙타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 풀을 뜯어먹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먹고 살기가 정말 막 궁색한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누구를 잊어버립니까? 그들을 구원해서 이제 평안과 풍요로운 삶을 살만하게 만들어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했던 기도원과 그의 가족들을 잊어버립니다.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그 동기를 살펴보면 두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탐욕입니다. 탐욕. 어떤 탐욕입니까? 아비멜렉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기도원의 아들들이 70명을 섬긴다는 뜻이 뭐겠어요? 그 70명에 대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주할 것을 너희의 세금으로 그것을 낸다면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냐. 70명보다는 한 명을 섬겨라. 내가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세겜과 밀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거기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러면 다른 사람을 다 죽여. 그리고 그 70명에 대한 몸값으로 70세겔을 줍니다. 두당 한 세겔이죠. 한 세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싼 가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가격이 50세겔이었어요. 50세겔. 근데 이제 70세계를 딱 주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돈. 70명 섬긴다고 세금 내는 것보다는 한 명이 낫겠다.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한 명 그냥 섬기자. 이것은 생명의 가치, 또 기도원이 했던 일에 대한 가치,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가치, 이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하고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탐욕 때문에 그들은 뭘 잊어버립니까? 그들의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탐욕과 망각 때문입니다. 바알은 농사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바알을 섬기게 되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탐욕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의 본질적인, 우리 에스겔 공부했죠. 에스겔과 또 이사야서 우리 직장인 사이트 가서 우리 들었죠. 우상숭배의 본질이 뭡니까? 우상숭배의 본질은 탐욕입니다. 탐욕의 충족입니다. 탐욕의 충족.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탐욕을 충족하는 것입니까? 우상숭배는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탐욕을 채우라고? 폭력을 통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너의 탐욕을 채우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사람들을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잘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착취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초기 공동체는 집 규모도 비슷했고 사는 것도 비슷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의 모습을 잘 사는 놈들이 너무 잘 사는 거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탐욕의 노예가 되고 기꺼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모습, 우상숭배의 결과로 빈부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우상숭배의 본질은 폭력과 탐욕입니다. 폭력과 탐욕의 질서로 그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뭘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모세. 여러분 있잖아요. 여호수아 또 모세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나눔과 섬김이거든요. 나눔과 섬김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모세의 모든 율법을 다 요약해보면 나눔과 섬김으로 서로를 섬기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질서를 버리고 누구의 질서를 자기 질서로 삼습니까? 바알의 질서. 바알의 질서. 탐욕과 폭력의 질서를 그들의 질서로 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탐욕스러운 세상의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들이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참으로 가난하고
참으로 참 힘없고 그리고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자기를 일치시키고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더 그들이 본받아야 될 공동체로 생각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닮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마치 교회 목사님들과 또 교회 조직이 마치 세상에 잘나가는 기업들을 본받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마케팅을 잘하고 어떻게 해야 조직을 잘 관리하고 운용해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를 꿈꾸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신입니다. 배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어디에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포기할 때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신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진짜 원하는 교회의 구조, 교회의 리더십, 교회의 형태를,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억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공동체랑 똑같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벤져스를 보면 이 방패 들고 다니는 쫄쫄이 바지 입은 남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그렇죠.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그대로 어벤져스 2가 1가 거기 보면 우리 애들도 봤는데 거기 보면 이 캡틴 아메리카의 친구가 있었어요. 군대 친구가 있었어요. 싸움 잘하는 군대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그만 나쁜 놈들한테 잡혀가가지고 기억을 세뇌당하는 거예요. 그죠? 기억을 나쁜 기억을 막 넣어줘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캡틴 아메리카와 이 두 사람이 막 싸우잖아요. 막 싸우거든요. 그러다가 이 캡틴 아메리카가 그 나쁜 놈이 된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말해요. 네가 누구인지 난 네가 누구인지 알아.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깨달아. 깨달아야 돼. 네가 누구인지 다시 말해. 기억납니까? 예.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은 뭐 나쁜 놈한테 세뇌를 딱 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그들이 왜 나쁜 짓을 합니까? 예?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그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선하고 영향력이 있는 우리 주인공들은 뭘 깨우칩니까?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 넌 나쁜 놈이 아니야! 넌 이럴 수 없어! 넌 착한 놈이야! 그래서 못 깨달으면 막 이렇게 뺏어라도 즉시 차례 새끼야!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억,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다루셨는지, 하나님의 백성들 역사 속에서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디에서 구원하셨고 여러분들 어떻게 세워오셨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난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세우셨는지,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 이만큼이라도 먹고 살고 이만큼이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여러분이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수단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 있죠.
그거 기억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거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이 나와서 사른다고 그랬어요. 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우리의 기억, 하나님의 백성들 다루신 그 기억이 형성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성경에 의해서, 성경 이야기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형성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쁨의 교회는. 무엇이 침투할 수 없어요? 세상의 기업들이나 세상의 유교적인 질서나 또 세상의 어떤 민주주의라도, 민주주의, 말하자면 좀 잘 나가는 교회들은 민주적인 제도를 도입하자. 민주주의도 우리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 교회를 형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셨던 그 이야기, 성경 이야기, 성경 말씀이 우리 교회를 형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는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교회, 옛날 교회, 여러분이 다녔던 옛날 그 어떤 교회 잊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기쁨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일으키셨고 또 세워가시는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교회의 모습을 형성해 갈 것입니다. 우리 비교 대상은 다른 교회도 아니고 민주주의 제도도 아니고 잘 나가는 대기업도 아닙니다. 셀 교회니 미셔널 처치니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공동체, 성령이 인도하시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실현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는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를 따를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기억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를 따를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세겜에 사는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어하고 세겜 땅과 밀로 땅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 놓쳐버리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예, 무슨 뜻이냐 하면 사사시대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라도 왕으로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누구라도 왕으로 세우면 안 돼요. 그들이 누군가를 왕으로 옹립해서 그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이 카리스마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누군가를 세우셔서 사사를 일으키시는 시대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왕을 세우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아비멜렉과 또 세겜 땅의 사람들과 밀로 땅의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왕을 세우려고.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제 우리는 갖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 이건 어느 곳에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9장 2절을 보면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때문에 그를 왕으로 옹립합니까? 혈연 때문에. 혈연과 지연 때문에. 많이 들어봤죠? 혈연과 지연 때문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왜? 그를 세우면 우리에게 떡고물이 떨어지겠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투표한 사람들 많지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믿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돈과 혈연. 이 사람 대통령으로 뽑으면 경제 하나는 살아나겠다. 그래서 뽑은 사람들 많죠. 이 사람 대통령으로 뽑으면 경제 하나는 살려주겠다. 뭐 어떤 건 몰라도 하여튼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10여 년 전에 누군가를 뽑았어요. 난 안 뽑았지만 누군가를 뽑았어요. 그리고 혈연 때문에 대구 사람 아니가 대구 사람. 꿈이 있어. 태어나 꿈이 이거다 이거. 이거 뽑아야지. 이래가지고 우리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우리가 선하고 능력 있는 사람 뽑읍시다. 선하고 능력 있는 사람. 선한데 무능하면 안 돼. 선하고 능력 있는 사람. 제 마음에 품은 군주가 한 분 계십니다. 제 마음에 품은 그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선하고 능력. 요거는 이제 괄호 쳐놨어요. 제가 괄호. 요거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이 협약을, 나 왕되고 너희는 70명 섬길 필요 없네, 다 죽여줄게. 이래서 아비멜렉이 그 70인의 아들들을 다 바위 옆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처형식을 합니다. 아마도 다 못 배워서 죽였겠죠. 자기 형제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자 70명을 한 자리에서 학살합니다. 얼마나 참 극악무도한 일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학살의 와중에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숨어서 그 화를 면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을 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요담이 그리심산으로 가서 그 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였습니다.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첫 번째 나무는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그 올리브 나무에게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 이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가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왕으로 여기서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거에 올리브 나무도 왕 안 되려고 그러고, 무화과 나무도 왕 안 되려고 그러고, 또 뭐가 나오는 거 포도나무도 왕이 안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선한 지도자들이 왕이 됐어야지 가시나무한테 까지 안 가지,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그들이 왕을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왕을. 근데 그 왕이 되어달라고 했던 나무들은 다 어떤 핑계로 왕이 안 됩니까? 나는 내가 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 기름으로 난 이걸 버리고 왕이 될 수 없다. 또 두 번째 나무, 무화과 나무. 나는 이 내 단 것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단 것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될 수 없다. 마지막 포도나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준 이 포도주를 버리고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그래서 이 앞에 말했던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도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던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기어코 왕을 삼겠다고 누구에게 갑니까? 가시나무한테 가요. 가시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가시나무 그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시나무에 찔려야 돼요. 그리고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가시나무 그늘에 와서 피하라.
피하지 않으면 내가 불을 내어서 너희를 불살라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담은 이 저주를 이렇게 끝맺습니다. 너희가 뽑은 그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을 것이고 너희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기도원과 그의 가족을 망각했던 결과 심판이다 라고 말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3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그들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좋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간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가알이라는 한 사람이 또 나타나서 누가 저 아비멜렉 따위를 섬기느냐, 내가 가서 확 조져버리고 내가 너희를 보살펴 줄게 이러면서 또 세력을 규합합니다. 어째저째 돼가지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 아비멜렉을 따르는 사람들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아비멜렉이 승승장구에 이겼어요.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망대로 숨습니다. 이 망대는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나 봐요. 그 망대를 숨었는데 아비멜렉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나무를 막 깎아가지고 나무를 막 가져와서 잘라가지고 와서 불을 지릅니다. 망대에 사람들이 있는데 밑에서 불을 질러서 그 망대에 있던 사람들 다 불태워 죽입니다. 그랬더니 그 망대에 있었던 1000명의 사람이 다 죽습니다. 또 한 번 또 사람들이 다른 땅으로 베데스라는 곳으로 또 가서 또 이 세겜 사람들이 또 망대로 숨습니다. 아비멜렉은 또 옛날을 기억하고 또 나무들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불을 뗍니다. 불을 떼려고 하는데 그 위에 있던 한 여자가 맷돌 윗뚜껑을 들어가지고 던졌는데 아비멜렉 머리에 정통으로 삑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집니다. 그래서 즉사하지 않고 또 쓰러졌는데 자기 여자한테 전쟁터에서 여자한테 죽었다. 이건 치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종자에게 나를 죽여라. 내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불명을 안고 죽기 싫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종자의 칼에 찔려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 스스로가 분열을 일으키고 그들 스스로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으킨 그 죄의 결과를 그들 스스로가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70명을 바위 옆에서 죽였잖아요. 근데 아비멜렉 어디서 죽습니까? 여인이 던진 맷돌 뚜껑, 그 작은 돌 옆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두 번째, 우리는 정말 좋은 리더를 세울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을 세운 세겜 땅의 사람들은 단지 무엇 때문에 그를 세웠습니까? 탐욕 때문에 세웠습니다. 탐욕과 우리 편이다 이거예요. 요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많이 사라져서 이제 목사님을 청빙해오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투명해지고 또 민주적이 됐어요. 되고 있어요. 근데도 보면 있잖아요. 자기가 아는 사람 또 힘 있는 장로님 아는 분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 몰아내고 또 자기 편의 사람 또 세우려고 또 막 로비하고 또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깨지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는 어떤 식으로 세워지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교회의 리더들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리더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를 알아보게 하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카리스마적으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어봤죠?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게 된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수준이 낮은 국민들은 수준 낮은 지도자를 얻게 되고 수준이 높은 국민들은 수준 높은 지도자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성경적이고 참으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공동체라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이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 해야 될 사람이에요. 알게 되고요.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지금 우리가 세워진 분들, 숙지기로 세워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이 사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다 세워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카리스마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는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또 스스로 그 부르심을 확인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며칠 세우셨으니 곧 사도와 교사와 블라블라블라 뒤에 사람들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공동체 리더십을 제도적으로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 온 공동체가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웠고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저절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캠퍼스에서 해봤죠? 몇 운동하다 보면 성교단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친구는 리더해야 돼.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까? 이 친구는 간사할 깜이야. 이거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까? 보여요. 이 친구는 간사해야 돼. 이 간사 말고 길이 없어. 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긍정하잖아요. 우리 다음 숙직이 당신이야. 네가 해야 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공동체, 수준 높은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은사와 소명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야 돼?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부터 갔다 와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훈련받고 충분히 인정받고 세워진 사람들이 이 사람은 평생 목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 가르치고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신학교를 또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점점 위험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예. 반드시 신학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확인되고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교회가 먼저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선교지에서는 아무도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선교지는 교회 안에서 키우는 사람 목회자로 세우잖아요. 선교사는 키우는 사람 목회자로 세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단 시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저 한국에 들어오면 신학교 해야 된다고 말해요. 저는 신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학하는 유익이 많아요. 그 교회의 전통과 역사를 알아야 되고 어떤 논쟁들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조직이 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을 하기까지는 많은 것들이 검증된 후에 신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만약에 나 그냥 신학 좀 하고 와가지고 저 교회 좀 써주세요. 안 써줘요. 뭘 보고 써주겠어요? 검증된 게 있어야 써주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순서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 교회가 왜 평신도들이 설교하고 평신도들이 사역하고 또 평신도들이 불리는 사람들이 풀타임 사역으로 뛰어드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성경적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예수 믿을 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들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존재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기능이 아니라 나는 리더다, 나는 수직이다, 나는 교사다,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존재.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고 내가 여기 여러분의 다른 독특성, 여러분의 그 독특한 개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존재로부터 뭐가 나와요? 소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고 말해요. 성경에 은사가 뭐예요? 은사.
은사님, 뭐 스승님 이게 아니라 은혜, 선물, gift of grace 이것이 은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들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보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누가? 네가! 여러분 한번 내 얘기 따라해봐. 나는 기쁨의 교회를 위해 보냄받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난 이 교회를 위해 선물로 왔어. 저주가 아니라 선물로 왔다. 문제거리가 아니라 선물로 왔어. 여러분 그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은사론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모두가 다 지체다. 네 없으면 안 된다. 눈 없으면 안 되고 코털도 없으면 감기 걸려요. 뭐 하나도 없으면 안 되니까 없으면 되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봉되지 않은 선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선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부분에 무슨 선물인지 어떤 무기를 가진 존재인지를 알면서도 선물이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된 그 자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저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와, 내가 기쁨의 교회를 위한 선물이었구나.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었구나. 내가 선물이었어. 얼마나 기쁩니까? 문제거리가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 근거, 타당한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뭐예요? 옆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선물이에요. 그게 은사예요. 옆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옆 사람 붙잡으세요. 당신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 리더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선물이 되는 것.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보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모두가 모두를 향한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규모가 커지는 어떻든 여러분 숲 공동체 또 산지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유기체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은사를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 고정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어떤 때는 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로 세웠다가 어떨 때 이 사람을 구제하는 자로 세우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유로운 분이시거든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고정되어 있으면 한 번 간사는 영원한 간사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저 나왔잖아요. 네? 또 목회하다가 많은 친구 우리 구 덕모 간사님 하다가 뭐합니까? 보험회사예요. 전국 왕이 다이몬드 왕이에요. 왕. 돈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그럼 그 은사가 이제 부르심 뭘로 바뀐 거예요? 구제해야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구제해야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다가 저렇게 섬길 수 있고 저렇게, 그럼 성령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역사예요. 자유로우신 역사. 근데 공동체 안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어떤 제도, 어떤 규칙, 규정 거기에다가 고정시켜 놓지 마세요.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자유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기대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실지가 정말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그래서 카리스마적으로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는지를 공동체가 알아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리더로 세웁니다.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성경적인 공동체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세상 공동체를 닮아서 세상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조직이나 우리 모든 것들이 세상을 닮아가려고 해요. 보시죠. 잘 되는 교회들 보시면 전부 기업 구조예요. 기업 구조. 그러면 기업처럼 멸망해요. 기업처럼.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문가 집단도 아니에요. 요즘 이제 뭐 목회자를 뽑잖아요. 어떤 사람 뽑는지 아십니까? 찬양인도 가능하냐? 음향기기 다룰 줄 아냐? 운전 필수로 할 줄 아냐? 이런 걸 다뤄요. 목회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인기 있는지 아십니까? 예, 찬양인도는 목사님 제일 인기 좋죠. 찬양인도를 잘한다고, 목소리 좋다고, 인상 좋고, 또 분위기 잘 많이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목회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기능적으로 이렇게 목회자 집단을 전문가 집단으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카리스마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과 같은 공동체를 세운다면, 조직을 세운다면 우리는 세상 제국이 멸망하는 방식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정말 교회가 제가 원하는 대로 맞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성경적인 리더십을 세워가기 위해서 첫째,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의해서 형성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누구를 따를 것인지를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정말 성경적인 리더십,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세우시는 인정받은 리더십들을 교회 안에서 계속 세우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지를 선택도 해야 되지만 나는 과연 좋은 리더인가? 나는 정말 아비멜렉 같은 리더인가? 아니 여호수아 같은 리더인가를 스스로 잘 물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우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형성되어 갈 때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고 나니까 다 비슷한 말 같은데 한 가지를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세상 혹은 민주주의 혹은 잘돼 보이는 어떤 조직, 이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 그리고 성령께서 세우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를 정말로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품으셨던 그 비전을 이루는 그런 살아있고 유기체적이고 카리스마적인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실제 그런 실제 공동체를 우리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준점은 세상 어디 잘 되는 교회들, 세상 어디 잘 되는 공동체, 조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부터 나와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나쁜 리더가 나쁜 공동체를 세우고 나쁜 공동체가 나쁜 리더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의 어떤 모습을, 세상 공동체의 어떤 모습들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정남자매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저한테 상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들으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목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많은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리더십 그룹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소명과 부르심을 확인하고 공동체를 섬기기 시작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일이 목사 때문이고 장로 때문이고 수준 낮은 성도들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나쁜 리더를 세우는 것도 나쁜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쁨의 교회에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기쁨의 교회에 있게 됐는데 나는 과연 기쁨의 교회를 내 공동체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나의 성숙을 위한 바탕으로 내가 헌신해야 될 사람들로 생각해 오셨습니까? 여전히 우리 정남자매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히 그냥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의 진정한 선물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진짜 선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풍성하고 풍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회개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